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내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부활절 아침,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 부르고 있는 아이들 보면 마냥 기뻐야 하는데 이번 주는 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서울 강남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서 아이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고 또 그것을 먹은 아이들 또 학부모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경찰이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강남 학원가 덮친 마약 공포 처음이 아니다 이미 퍼지는 중. 이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서울만 그럴까? 요즘은 온라인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뭐든지 다 주문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이 있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이제 누군가 주는 음료수 하나도 마음 편하게 받아 먹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밖에 없겠습니까? 멀쩡한 다리가 붕괴되었다는 소식, 가상화폐 때문에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가 납치되고 살해되었다는 소식, 원숭이 두창 환자가 6번째로 또 발생했다는 소식, 산불의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격화된다는 소식,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소식, 경기 침체는 앞으로 더 장기화될 거라는 소식,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마냥 좋을 것 같은 뛰어노는 아이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혼자 남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도 학교 생활에서 뒤에서 누가 나에게 욕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나만 따돌림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두렵고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아서 두렵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도 두려운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더 두렵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이 자녀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까 봐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뻐야 되는데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존재론적인 불안, 존재론적인 두려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달려온 두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밤새도록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외칠까 봐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레드에게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들 앞에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그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비병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번개 같은 모양, 눈 같은 흰옷을 입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경비병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비병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두 여인, 두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새벽부터 달려온 여인들입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느냐? 아니요, 이 두 여인에게도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똑같이 두렵습니다. 마약이 저런 자녀들,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다는 소식 듣고 있으면 자식 키우는 부모들 다 두렵습니다. 북극, 남극,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 올라간다는 소식 듣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지진, 토네이도, 산불, 이상기온으로 계속 발생하면 다 두렵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공공요금 올라간다는 소식 들으면 저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애굽왕 바로,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대제국의 왕이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는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도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점점 번성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도 두렵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도 두렵습니다.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렵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신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제단 위에 그냥 누워 있었던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며 살아왔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삭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할까요? 아이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괴롭힐까요? 내가 어제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왜 돈을 가져도 부족하게만 느끼는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그 이면에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무섭고, 누가 다쳤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늦어도 두렵고요, 때로는 지금 내가 평안한 것도 두렵습니다. 요즘 너무 조용한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것조차 두려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처음은 똑같이 두려움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어디론가 달려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경비병들과 똑같이 무서웠지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경비병들도 달려갑니다. 여자들만 달려갔던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알리고 나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무서움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근심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두렵기만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이 무서웠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무섭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 다 두렵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난다는 것 모두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공포와 큰 충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기다리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섭기는 하지만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두렵습니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모두가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전쟁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다가온 세상 유혹의 문제, 정말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저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것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큰 한숨,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것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만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 갈 것 같지만, 겁나지만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사니까요. 죽어도 사니까요. 죽음에서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거니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당하든 살아날 거니까요. 그래서 두 여인은 무섭지만 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분명 산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큰 기쁨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덮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둘째 또 낳잖아요. 낳기 전에 안 두렵나요?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큰 기쁨이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건강하게 자란 딸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보내는 엄마의 마음 두렵습니다. 잘 적응할까? 오늘 잘 있을까? 하지만 유치원 다녀온 딸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하나 불러줄 때 그 큰 기쁨으로 인해 두려움은 덮이게 됩니다. 군대 가는 아들 보내려고 하면 마음 두렵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올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휴가 나와서 격려하고 엄마 딱 안아줄 때 큰 기쁨으로 두려움은 덮여지고 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덮여지고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시잖아요. 늘 찬송하시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전히 내 앞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기쁨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던 제자마저도 오늘 이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가서 전해라. 내가 곧 찾아가겠다. 거기 있으라 해라. 가서 전해라. 내가 부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거기 모여 있어. 내가 갈 테니 라고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갈릴리까지 가라고 하시는 걸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도망은 갔지만 아직 제자들이 남아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무려 150km입니다. 지금 듣기에는 별로 안 먼 거리 같지만 2000년 전에 150km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제자들이 갈릴리에 살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게 하실 거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위험하니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더 이상 이곳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고 이제부터 그곳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랍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이 불길같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된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꼭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 지금 이 시간 가장 큰 좌절감, 가장 큰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가장 큰 패배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지금 가장 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지금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제자들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연약하게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책질질당하고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온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요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나의 모습 용서가 될까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었는데 살고 싶을까요? 살아갈 의욕이 있을까요? 사는 게 아닌 삶,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요즘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꼭 갈릴리야만 하는 걸까? 왜 꼭?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마다 가슴 떨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길, 그 첫사랑의 자리 갈릴리로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아이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기도했던 거 다 잊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해산했는데 지금 그 자녀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야지만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주님의 기적을 처음 경험했던 갈릴리, 주님의 제자로서 처음 부름받았던 갈릴리, 주님과 동행하며 산과 바다로 다니며 주의 말씀을 들었고 나누었던 그 갈릴리, 예수님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제자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이 변하여 노력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문들 다 걸어 잠기고 두려움에 숨어 있던 다락방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게 아닌 제자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 실망과 실패, 상실감, 패배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삶의 희망을 내려놓은 그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조반을 지어 먹이시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이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먼저 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던 곳, 이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곳, 이곳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곤두박질 치도록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살려낸 우리들 그냥 깨어져 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경기 침체로, 지진과 전쟁으로, 사업 실패로, 가정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실패하도록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과 힘듦 실패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도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